지난 5월 10일 전라도 김제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가면서 자기 친구와 함께 신나서 가고 있었는데 그만 마주오던 트럭과 1차 충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로 부딪혀서 두 친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운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면허도 없이 또 렌터카에서 그냥 빌려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인천에서도 또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11일 날인가 12일에 초등학교 3학년인 9살 된 이 학생이 컴퓨터에서 자동차 운전 게임을 보고 그걸 통해서 운전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책상에 있는 키를 훔쳐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7km나 달렸는데 다른 차량 10대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위험한 일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신나고 즐거웠고 누군가가 운전해 주니까 나는 편안히 간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운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싶다.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운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는 원인이 뭔가 보았더니 무엇인가에 누군가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면 힘이 나지만 끊임없이 붙잡혀서 수동성을 가지고 끌려간다면 신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로 항상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할 때에 신이 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27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들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여기 우리는 사도행전 중심부에 있는 바울이고 또 이 사도행전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하면서 기록한 누가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동역자가 된 그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점점 새로워지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수동적인 삶을 그는 점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조금 더 크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을 떠서 알고 자기 동료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은 율법을 모독한 자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 그 로마 정부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자다. 결국 바울을
유대인의 법정에 최고의 법정인 사네드린에 고발하게 되고, 거기서도 죄목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로마 총독에게까지 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장 1절 바로 그 윗부분에 보십시오.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이사, 로마 황제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상소하였고, 27장 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다니아에 가기로 결정되었다, 작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그에게 들려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난관들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게 들려진 복음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받았고 들었을 것이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그 복음의 소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동적이 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시점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또 제 동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요. 제 동기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마 올해가 88세인지 89세인지 그 정도 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는, 권사님, 장로님은 종로에 있는 방산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식당이 크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제가 한번 초청을 받아서 그 식당에 가봤더니 우리 성가대 안전료 자리, 좌석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방산시장에 그 식당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아이들이 셋인데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고 집을 한 채 대신 열리려고 하는 집을 샀는데 그 이후에 또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피곤하기 때문에 장사하고 와서 잘 졸으시는 분들이에요. 피곤하니까 아침 일찍 종로까지 의정부에서, 그 당시에 교통도 별로 좋지 않죠. 또 밤늦게 장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일날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장로님이 맡은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그런 귀한 장로님입니다. 정말 그 장로님의 고백대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내게 들려진 복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절 말씀,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석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고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바울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여러 명이 그 배에 있고, 이 사도행전 27장 끝부분까지 읽어보면 결국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가는 배는 중간에 한번 갈아타기도 하지만 276명이나 함께 타고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의 직할 부대인 아구스도대, 이 군대 이름이죠. 로마와 식민지 사이에서 식민지에 주둔하면서 그들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로마에 연락을 하는 이런 아구스도대 부대가 있는데,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과 죄수들을 책임지고 맡기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배에 올라앉아서 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 자신의 해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자신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죄수들과 함께 탔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있고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앉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다른 죄수들은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면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해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워야만 하고, 때로는 검투사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로 제공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사형수들입니다. 그들과 바울이 함께 한 배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오늘 이 배에 앉아 로마까지, 황제에게까지 가야 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오직 내가 아는 지식으로 율법주의에 매여서 나의 인생을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났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유일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격했을까? 여러분, 어느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니까? 비참함입니까? 아니면 감격함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꽃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고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자신과 삶에 대해서 이미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봤을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면서 비참함이 아니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배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머리에 관한 문장을 해석하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딱 보고 머리를 잘랐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하고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머리를 잘랐다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머리를 잘랐다 하면 여길 자르는 거지? 이건 아닐 텐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가슴이 쓰립니다. 영어 선생님께 항의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잘랐다는 틀렸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 해석이 맞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하고 말았어요. 해석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믿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수들과 함께 배에 앉아 있으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처량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비참하게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나는 생명과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정은 목사님이 그 청계천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운막에서 사는 폐결핵 환자 남자분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뭐 꼼짝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또 약을 구해다가 주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분이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니까 운막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더 건강이 회복되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이렇게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기뻐했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남자의 아내 되는 그 분이 김준호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멱살을 흔들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폐결핵으로 꼼짝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을 음식을 갖다 주고 약을 구해다 줘서 치료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항변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내 남편이 아팠을 때에는 꼼짝없이 집에만 있었는데 건강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만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목사님은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이 필요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우리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떡을 먹어야 하는데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진정으로 여기서도 살고 영생하는 삶을 얻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 목사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섬기는, 내가 하는 목회가 떡의 목회가 아니라 생명의 떡과 함께한 생명의 떡을 주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달려가면서 수고하였는데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쯤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저 예수는 군사 한 명도 없이 천하만국을 얻었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옳소이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해석합니다. 내가 해석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새롭게 쓰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드디어 배를 탄 거지요. 여기 이 아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로마 향해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 문네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배를 타고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동승하게 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25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갈 때에도 끝까지 동행했던 이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2절 중간에 나오는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입니다. 우리가 배에 올라타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로마로 가는 이 바닷길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도 1절부터 보면 로마 황제에게 가기로 결정이 되고 작정이 되었고, 이제는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율리오라고 하는 군인에 의해서 맡겨져서 그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드디어 배가 출발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닷길, 새로운 길을 향해 그는 또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는 다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믿음으로 그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바닷길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젯밤까지 참으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날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축복의 오늘입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믿음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배가 출발해서 점점 로마를 향해 가다가 배를 한번 갈아타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밑에 내려가서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로마로 직행해서 갈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 이제 배를 갈아탄 거죠. 그리고 배가 갈아타고 항해하는데 풍랑이 심해집니다.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품새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두려움으로 항해를 시작하는데 8절 말씀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미항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틀림없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겨울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항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죄수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더 믿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은 배의 전문가입니다. 선주는 자기의 배가 지체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가려고 합니다. 마침내 바울이 선포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배는 로마를 향해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2주 동안 배는 점점 정신없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려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서 우리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 절망 가운데 견디면서 배를 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형세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22절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만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지경에 떨어졌지만 그는 믿음의 항해를 새롭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험한 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새로운 날들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합니다.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의 삶은 오늘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즉시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믿음의 이야기들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때때로 악한 영이 주는 가지가지의 생각들인 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속고 눌려서 자신의 삶을 다만 비참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는 더욱 능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이야기이고 이 믿음의 이야기는 마침내 우리를 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1904년에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월터 마틴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면서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신데 어느 주일날 아침 외부에 설교가 약속되어 있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모님이 아내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내가 설교하러 갈 수 있을까? 병세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살 수 없이 오늘 설교를 취소해야겠다 하고 그 아침에 연락을 막 취하려고 하는데 9살 된 이 목사님 아들이 불쑥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만약 오늘 아빠가 설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월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이 연약한 불신앙을 꾸짖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내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리고 설교하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아내도, 이 사모님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월터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고, 사모님은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영감 받은 그 시를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즉시로 그것을 받아서 병원 그 지하에 있는 채플실로 내려가서 올겐 앞에 앉아서 그 가사를 따라서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의 시입니다. 거기에 곡을 붙이고 이제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4명의 성가대원들이 그 악보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바로 그 찬송가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그 마틴 목사님 가정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쓰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볼 때에 과거적으로 우리는 내게 들려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또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면 오늘은 또다시, 내일은 또다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